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라. 지난 주간에 읽은 책에 이런 유머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시험 문제로 사자성어를 맞추어 쓰는 것인데요. 술 취해서 거리에서 소리치고 노래 부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죠, 여러분?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고성방가라고 하죠. 답이 고성방가인데요. 세 개의 빈칸을 이렇게 함께 마지막 글씨는 가 이렇게 해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답을 쓰기를 아빠인가. 여러분 집에 불이 났을 때 여자가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가 자녀, 두 번째가 집문서, 세 번째가 강아지. 그래서 남편이 안 나와서 제가 보니까 네 번째 남편 그랬는데 옆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는가 봤더니 깨지 않도록 몰래 나온다. 물론 유머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얼마나 혼돈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받는 한스 퀸이라는 분은요, 그의 책 세계 윤리 구상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근대화라는 서구화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학문은 있으나 지혜는 없다. 기술은 있으나 정신적 에너지는 없다. 공업은 있으나 생태학은 없다. 민주주의는 있으나 윤리는 없다. 한스 퀸은 이것이 바로 근대 계몽주의적 이성의 실체라고 지적하면서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절대화시키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도록 강요하는 이 이성은 아무것도 신성시하지 않으며 끝내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생명경시, 사회적인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경험한 이야기로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듯이 우리 한국은 전쟁 이후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절대 빈곤의 시대를 지났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입을 옷이 부족했던 시대라서 따뜻하면 되었지 무슨 패션을 위해서 골라 입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 쌀밥도 부족해서 빨리 배불리 먹는 게 최고지 이것저것 가려 먹을 골라 먹을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생존이라고 하는 인생의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자살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국민소득이 1960년에는 100불이 채 되지 않은 79불이었는데 1977년 1000불을 넘기고 수출이 100억 불을 넘기면서 소위 말하는 기와집에서 쌀밥 풍성하게 먹게 되고, 2000년에는 국민소득이 10,000불을 넘기면서 자가용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서부터 정말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마음의 평안인데,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날마다 절망감이 흐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생존이 아닌 다른 뭔가 보람된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헤매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온통 신기한 거 먹으면서 사진 찍어 보내고,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 찍어 자랑하고, 멋진 폼이나 또는 폼나는 것, 옷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바라보면서 끝도 없는 비교의식 속에 마음에는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나도 저런 데 가봤으면, 저거 먹어봤으면, 입어봤으면, 해봤으면, 그러면서 늘 쫓기는 삶 살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1년 내내 그 사람이 그런 거 먹습니까? 이 어려운 얘기 이해해요? 대개 364일을 못 먹다가 하루 먹는 사람이 그런 거 꼭 찍어 올려요. 그래갖고 맨날 그런 거 먹는 것처럼, 그래갖고 다른 사람 괜히 열받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기껏 하는 일이 작은 일에 목표를 두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큰 집, 또는 우리 자녀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곳을 가보고 어떤 일을 해보는 것, 이런 것에 올인을 하고 목표를 정하여 몸부림을 치죠. 물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염려 걱정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감격, 만족을 못 누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목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려면 반드시 먼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경영한다는 것이죠. 또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스스로 옳아 보이기까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실패감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격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의롭고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통찰력 있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방황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기마다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올바른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올바른 목적을 붙들고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가치와 보람과 기쁨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바른 목적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받는 것이다.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최고의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실패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결국은 박살이 나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은 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점핑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요, 내 생각으로 꽉 채워서 안 받아들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기분, 내 형편, 내 처지,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유와 핑계는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크고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다 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밖에는 보지 못하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는 의로운 욥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즉 우리의 인생에 참된 목적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면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나오게 되어서 남의 탓을 하고 미움이 나오고 복수의 마음이 들고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나를 바라보고 내 입장을 주장하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시각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 되어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과 장수와 군사들이 나가 있는데요, 그 거인 골리앗이 나와 소리를 한번 칠 때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을 바라봅니다.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큰데 나는 얼마나 작은가? 나는 얼마나 힘이 없는가? 나는 얼마나 약한가? 저 골리앗은 너무 큰 장수인데 나는 작아서 못 이긴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려고 왔던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인간은 너무 커서 내가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역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나의 의도와 같지 않은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면 오히려 그 고난과 그 문제가 나의 인생의 역전승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과 같은 곳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국에서의 삶은, 평범한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 것, 이건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는 것, 미국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두 사람, 똑같은 애굽을 상대하는데도 요셉과 모세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애굽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자손이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객이 되어 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방의 객이 되는 일은 요셉이 하는 일이었고, 400년 만에 그 노예 생활에서 나오는 일은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잘 들어오는 것이, 애굽에 잘 들어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리 종으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애굽의 정치범들이 수용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모세는요,
이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궁전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이끌고 나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형편과 처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고난은 이해될 수 있게 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는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 위해 평소에 예배, 기도, 교회 봉사, 교회 교제 이런 일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분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최절정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의 최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평소에 예배, 기도, 교회 생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올바른 목적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적을 잘 받아들이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무엇을 체험하게 한다? 능력을. 무엇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올바른 목적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게 X축이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 Y축과 함께 해야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할 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요, 안 나타내요? 안 나타내십니다.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왜 안 나타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마귀가 시험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길이 열려지고 구원받는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옮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지나가다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의 손수건을 갖다 덮어놓고 기도해도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이 가시가 뽑히면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해서 자기 뜻대로 할까봐, 그래서 이 가시를 뽑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기 위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서 12장 7절로 9절을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그 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한다는 거죠. 필립 얀시가 쓴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험과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 어려울 때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고쳐주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 안 고쳐주세요? 전능하시다면서 저 직장에 있는 저 악한 사람 왜 형통하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고난받게 하세요? 우리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내게는 아무 일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고 연단하시는 목적,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목적, 마치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가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미국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이 시대에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 안에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목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2월 15일입니다. 오늘과 같은 날 1950년 12월 15일은 한국 전쟁 때 흥남 철수작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북진을 계속하던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진호 전투에서 아마 미군 역사상, 근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바로 장진호 전투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군이었던 유엔군의 이름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미군이었는데요. 개마고원
장진호 일대는요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형으로 12월이니까 당시에 평균 낮 기온이 섭씨로 영하 20도, 밤 기온이 영하 32도였는데 중공군에게 이 눈 속에 매복하여 숨어 있었던 갑자기 들어온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약 3만 명의 미군 해병대 가운데 2만 5천 명이 죽었고요. 5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거의 동상으로 손발을 잘라야 되는 중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멸 수준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육지로는 퇴로가 없어서 흥남 부두에서 철수 작전을 펼쳤을 때 그때 약 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피난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구도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이야기죠. 그때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그 모든 6.25 전쟁에 참석한 배 이름에다가 다 붙였던 거고요. 메로디스라는 배였습니다. 저 배에는 이미 미군의 철수를 위해서 미군이 갖고 있는 모든 물자와 무기들이 다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난민들이 만약에 배를 타지 못하면 다 죽게 되는 상황이고 육지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때 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장군이 결단을 내려서 배에 이미 실려있는 무기들을 다 내리고 피난민들을 태우게 합니다. 저 배는 60명 정원에 승조원이 이미 47명, 그러니까 빈자리가 13명뿐인 배에 정원에 230배가 넘는 1만 4천 명이 탑승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3일 동안 항해 끝에 12월 25일 성탄절에 1만 4천 5명, 그 3일 동안의 배에서 5명을 낳았어요. 워낙 많은 피난민들이 탔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 그래서 1만 4천 5명이 무사히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건조된 화물선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다가 1993년에 중국의 고철로 팔려서 분해되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 메르디스호 저 배가 정말 소중한 많은 피난민들의 생명을 구한 가치 있는 배 아닙니까? 이 배는요 미국 의회에서 드물게 갤런트 상을 받았고요. 이 배를 주제로 책들도 출판되었습니다.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대한민국 훈장과 표창을 받았고요. 거제도에 저 배의 모형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달에는 기네스북에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조를 한 배, 한 번에 14,0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조한 건 저 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록을 올리게도 되었습니다. 저는 12월 15일 이 일이 일어났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요, 메르디스 배와 같이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2020년, 정말 이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바른 목적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올바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목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평소의 예배와 기도, 봉사,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맞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구역,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성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한 해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